5월 30일 나란히 걷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맡게 된 경정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시간 저의 생각과 입술보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설교의 본문인데요. 이 내용은 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실패와 또 방향 전환 끝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텐데 제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기출문제집입니다. 저는 수능을 총 3번 치렀고요. 임용고시를 어, 예, 꽤 많이 치렀습니다. 또 신대원 입학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2번 치렀죠. 그렇게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기출문제를 그렇게 많이 봤을까요? 시험을 출제할 때, 그 시험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의,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타당하고 또 신뢰도 높은 문항들을 골라야 됩니다. 그렇게 모여진 이제 문제들이 기출 문제인데, 그래서 기출 문제는 사실은 예외적인 것들을 잘 두지 못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단 어떤 공부를 하든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그것을 토대로 공부를 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기출 문제는 가장 핵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기출문제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공통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복음서의 어떤 저자, 그리고 시대 배경, 그리고 쓰고 말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어, 의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본문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어,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 우리 전사님들께 이렇게 조언을 구해 보면서 이렇게 뻔한 본문을 제가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고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 본문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꼭 선포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과 굉장히 인연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고등부 안에서 사역했던 모습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사역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프호스라는 그 어원을 따서 만든 하이포스라는 팀이었어요. 네, 고등부의 빛이 되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팀을 이제 만들고 이끌게 됐는데, 이 사역팀을 만들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뭘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그 결론 끝에 나온 그 이름이 하이포스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봤던 본문도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역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제 이끌어가는 교사들이 모여서 그 사역 가운데 이제 사역의 방향과 철학들을 나눌 때 사실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이야기들 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 그 신대원 수업 중에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네, 목회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정말 유의미한 과목인데, 그 과목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어, 여러분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고, 또 그 목회 철학의 바탕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나누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저도 많이 고민했고 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 떠오르는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저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끌어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인 산상수훈 그 중에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보통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 진짜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 8가지 복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실 8가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에서의 복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꿈꾸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굉장히 상이하고 정말 차원이 다른 복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소금과 빛으로 이 이야기를 비유하셨을까요? 먼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그 시기는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굉장히 잘 나가는 시대였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었던 물질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군에 봉사해서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 대가, 그 봉급을 금전으로 받지 않고 소금으로 받았을 정도로 이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어, 있었다고 보입니다. 셀러리맨이라는 그 단어를 아시죠? 그 봉급을 받는 사람들을 보통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그 셀러리맨의 그 셀러리,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어, 살라리움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이 받았던 소금돈, 어, 그것을 이르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 금전적인 가치,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가치 있던 물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치가 있는 소금과는 달리 굉장히 쓸모없고 또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소금이 있어요. 보통 소금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납니까? 네, 바다 부근이에요. 그 그 물, 거기서 얻어내는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 근처에는 염해라는 곳,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라는 곳, 그런 호수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소금이 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소금들은 빨리 사용해 버리지 않으면 금방 맛을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무가치하게 되고 쓸모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금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소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은 어떤 역할의 소금이었을까요? 네, 당연히 굉장히 가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 아무 데도 쓸데없고 정말 그저 무의미한 하얀 알갱이 같은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떤 특성을 요즘 현대인들은 맛에 비유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어,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한테, 매운맛,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막 되게 로맨틱하고, 막 무드 있고, 두근두근한 상황을 보고 우리는 보통, 아, 되게 달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굉장히 통쾌하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어떤 그 표현들을, 되게 시원하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사이다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막 답답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고구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이런 맛으로 평가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소금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짠맛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 짠맛을 지금 방금 말한 그 현대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맛을 내. 뭐 이런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패를 막는 특성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소금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창조의 주역이시잖아요. 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땅이 인간의 여러 가지 죄들로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은 많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것을 다 통틀어서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패를 막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들도 계속해서 부패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만든 이 땅이 부패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물들이,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기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의무를 주셨어요. 부패를 막으라고.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그곳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징입니다. 소금은 거룩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소금이 그냥 알갱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미료 정도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 소금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는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2장 13절에는 네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이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처럼 이스라엘에게 소금은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과 같이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알갱이와 같은 쓸데없는 무의미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함이란 고고하게 무게를 지켜 세우고 기독교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세상을 무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더 면밀하고 깊숙하게 이해하고 가장 적확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 상식에 못 미치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빛처럼 살라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얼만큼 중요한지는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빛은 말 그대로 어둠을 밝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에 대한 성격이나 특성을 바로 설명하실 것 같은데, 좀 의아하게도 15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 위에 세운 마을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 또는 마을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면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이 빛과 같은 사명을 담당하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본문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성경이기 때문에
이 산 위에 세워진 동네를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유대 문화권 밖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통틀어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 위에 세워진 마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그 공동체만을 국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확장해 가려는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장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그 복음을 마음에 품은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루살렘, 즉 복음을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이미 이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만천하에 너희들의 삶은 노출되었다. 때문에 너희의 삶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의 행보는 숨길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대상과 빛이 있어야 되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빛은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래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위에 위치하면서 어두운 곳 구석구석을 밝히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판넬과 같이 네온사인과 같은 그런 화려한 빛으로 자신을 홀로 비추고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이죠.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런 척박한 사회 속에서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왜 죄냐? 이렇게 억울하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복음적인 삶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감당하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막중하고 부담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을 말씀, 그리고 빛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가면 됩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신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며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즉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증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어두운 그 한켠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화려하고 멋있는 빛들을 만드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을 밝게 비추는 삶이면 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데 필요한 빛은 엄청난 전력의 그런 형광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은 작은 촛불 하나여도 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하얀 알갱이와 같은 소금입니까? 부패를 막고 제대로 된 맛을 내는 그리스도 맛 소금입니까?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들 눈에 잘 띄는 판넬, 네온사인과 같은 화려한 빛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 구석구석을 밝히는 작지만 따뜻한 빛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금과 빛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